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130번째 시간 펠라기우스 논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의 부활이 뭐뭐의 부활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로 이 10회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는데, 갑자기 한 400년을 한 500년을 뛰어넘어서 이제 펠라기우스를 이야기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의 무계획이고 그렇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제 사람 이름이죠,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이제 이 생애가 정확한 생애는 알려지지 않는데, 대략 360년에 출생해서 420년에 마친 영국 출신의 수도사입니다. 이제 영국 출신인데 젊어서 이제 로마에 와서 이제 수도사의 생활을 해서 로마에서 이제 살다가 마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분위기가 후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언제 망했죠? 모르실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의 무지를 일깨우면서 476년 서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은 더 정확히 말하면 펠라기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논쟁입니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논쟁입니다.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몇 년에 사망했냐면 430년입니다. 354년인가 저서인데, 하여튼 4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43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사망하고 46년 뒤에 서로마가 완전 망했잖아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생존할 당시에도 벌써 로마 도시가, 로마 제국이 아니고 로마 시가 야만족에 의해서 침입해가지고 완전히 야만족이 지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기, 서로 후기 로마 제국으로 로마의 전성기가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든,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이제 시대적 상황이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죠. 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로마 귀족들이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방황을 하는 거죠. 이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어떻게 게르만 족들에게 이게 함락당하고 지배당하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 또 신국이라고도 하는 그 책을 저술한 것도 로마의 시대적인 상황을 두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이 도성, 이렇게 이제 두 개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세상 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 도성만 영원하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 밀라노에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암브로시우스, 지난 시간 제가 이름을 생각이 기억이 안 나. 암브로시우스라는 이제
훌륭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밀라노 주교의 감화를 받아서 사실은 기독교 회심을 하게 된 거죠. 예. 물론 뭐 직접적으로는 뭐 담장 넘어서 이웃집 어린아이들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 4개 하는 노래 소리를 듣고 성경을 촥 펴가지고 보니까 로마서 13장에 글소로 옷 입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딱 자기가 보고 한 소리. 그래서 이제 회심했다고 한 사건은 그거지만, 말짱한 사람이 그 한 거 읽었다고 뒤집어질까요? 그 쌓이고 자기의 어떤 인생 문제를, 자기의 인생의 구원을, 목말라 찾다가 이 암브로시우스 이 주교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었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기의 고향인 북아프리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 북아프리카 타가스테 출신이거든요. 타가스테. 근데 돌아와서 히포의 나중에 주교가 됩니다. 그 논쟁은 히포 주교로 있을 당시에 로마에 있는 펠라기우스하고 이제 논쟁이 붙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이런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그래도 뜻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이 귀족들의 이 재산, 이거는 뭐 상상을 못 하는 거죠. 뭐 요즘 뭐 미국의 세계적인 갑부, 뭐 이런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저택과 별장과 영지, 자기 소유 영지하고, 뭐 거기에 부리는 노예들하고 말이에요. 뭐 이런,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다 뭔 소용있나. 이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래서 뜻있는 이 젊은 귀족들은 뭐 여성의 경우에는 내가 수녀가 돼야지.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내가 수도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펠라기우스가 영국 출신이지만 로마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이런 이 뭡니까? 귀족, 이게 크리스찬 로마 귀족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지와 찬사를 막 받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사상과 행동이.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나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배우고 수사 교사도 하고 뭐 했지만 자기가 정말 크리스찬이 돼가서는 고향으로 와가지고 인근의 히포에 주교가 됐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촌놈인 거라. 촌놈이라. 여기는 여기는 세련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기독교 뒤에 기독교에서 흘러가면서 이건 성 아우구스티누스고, 이때는 본격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이 중세가 시작되기 직전 아닙니까? 근데 중세 가톨릭 되면서부터 갈수록 이 사람이 이제 가톨릭이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가 되고, 이거는 완전히 때려 죽일 놈이 되고 이제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만만찮은 이제 이거는 그 로마 제국의 중심지 로마 귀족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대. 왜 그랬는가 하면 이 펠라기우스의 나름대로 펠라기우스 복음하고 로마의 뭐랄까요, 그 문화적인 이상, 문화적인 이상 하고 이 펠라기우스 기우스의 이 사상하고 이게 맞아 떨어졌다. 공명이 막 울리는 거라. 근데 로마의 그 문화적 이상, 문화적 규범이 뭐냐 하면은 이 도덕적인 완전함을 성취하는 도덕적 인간인 거라. 도덕적 인간.
이 도덕적 인간상의 큰 사상적인 자료를 제공한 게 무슨 사상이냐? 이게 바로 스토아 사상입니다. 이건 예수 당시에도 그 헬레니즘 세계에 스토아 사상이 제일 그리스 문명 중에 제일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바울도 보면 왜 사도행전에 스토아주의 철학자들하고 막 토론하기 나오잖아요. 스토아 사상. 그리고 뭡니까? 훨씬 이거보다는 훨씬 전이지만 뭐죠? 로마 황제 오현제에 들어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사람은 황제이면서 스토아 철학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황제뿐만 아니고 로마 꼭 재산 많고 권력만 휘두른 게 아니고 그래도 이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완성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 이런 로마인들의 성향하고 펠라기우스가 제시하는 이 사상하고 맞아떨어졌다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지. 그래서 요 지휘자 중에 그 여인의 이름이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귀족 부인인데 자기 전 재산 다 희사해보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다 희사해버리고 수녀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펠라기우스가 장문에 그 칭찬하는 편지를 탁 쓰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이런 편지를.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이제 네 가지 중복도 되고 합니다만은 네 가지로 이제 한번 풀어볼 수 있어요. 논쟁의 요점, 논쟁의 주제 네 가지. 의지의 자유. 인간 의지의 자유가 있나 없나? 인간 의지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죄의 본질. 도대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총. 은혜, 은총이 됐어요. 은총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면 그 은총이 내용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원의 토대에 관해서. 구원의 근거가 뭐냐? 구원의 근거가 뭐냐? 요걸 이제 요 네 가지가 요 항목마다 펠라기우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항목마다 완전히 정반대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5세기 이 논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심이 없었어.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삼위일체냐, 아니냐, 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양성기독론이냐, 단성기독론이냐 하는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이제 요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도 본성이지만은, 그건 그대로 가지만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다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원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인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처음에 죄인이 아니냐, 이거야. 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도 기독교 신자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기독교 신자고, 하나님, 예수, 성경 다 똑같아. 근데 같은 성경을 두고 한 신앙 안에서 해석이 완전히 정반대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순서대로 한번, 그럼 이제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자 이거죠. 의지의 자유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전지전능,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전권. 이거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일관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전권이에요. 절대. 이거와 인간의 책임과 자유, 요 관계가 어떠냐 이거지. 하나님의 정권하고 인간의 책임과 자유하고. 여기에서 한쪽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예를 들면, 물론 뭐 기독교 범위는 아닙니다만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로 귀하지는 제일 먼저 빠진 종교가 마니교 아닙니까? 마니교. 페르시아에서 나온 마니교. 마니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마니교는 하나님의 정권을 주장한 거라. 하나님의 정권을 요 100% 요거 제로 0%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인간은 숙명론에 빠지는 거라.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칼빈도 나중에 마니교만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론이 나오잖아요. 다 예정해놔. 아니, 절대적인 주권이면 예정 다 돼 있어야지. 뭐, 일어나면 앞으로 일어날기까지 다 하나님 미리 다 계획하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예정론이 돼버잖아요. 예정론 되면 그게 마니교의 숙명론하고 비슷해요. 구원 받을 놈하고 안 받을 놈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마니교가 이제 이 신의 정권을 이제 부르짖으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냐. 책임과 자유는 제로라. 책임도 없고 자유도 없어. 이랬는데 말입니다. 요 이제 100%. 근데 그 반대가, 요거 정반대가 뭐냐. 요게 바로, 요게 펠라기우스인 거야.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100% 이야기하고, 요 하나님의 정권이 저런 거예요. 그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무래도 요쪽에 좀 비중을 두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펠라기우스처럼 100%를 이야기 안 한다 이거지. 그 말은 인간에게 책임과 자유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정권도 인정하는, 요런 좀 말하자면 절충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아구스티누스는. 그래서 자유의지, 자유의지. 이거는 원래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건 다 나옵니까? 자유자는 용어가 없어. 요게 스토아 철학에, 원래 스토아 철학에서 자유의지를 많이 했고, 이야기했고, 영어의 프리윌, 라틴어로 말하면은, 이제, 리베룸, 아르비트리움. 뭐, 자의적인, 제 마음대로 갈 때 arbitrary 하잖아요. 그거지. 자유의지. 리베룸, 아르비트리움. 아르비트리움 맞아. 이거를, 이제 기독교 신학에 누가에게 이런 자유의지라는 이 개념을 도입했는가? 2세기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 있냐 부러졌던 그 테르툴리아누스. 이 사람이 원래 그리스 철학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되면서 기독교 교보가 됐잖아요. 신학자 되지.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이 개념을 가져왔는 거라. 왔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은 2세기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집 나올 때는 5세기 이야기합니다. 5세기 전반, 5세기 초반. 그리고 뭐 최소한
300년 뒤에지. 이 자유의지의 개념을 이 바울적인 색채를 더 가미했다 이거지. 플러스 바울 관점. 이걸 더 이제 보충해서 자유의지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째로, 이것도 뭐야, 이유가, 여기.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난 것은 확실하다. 인간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이 펠라기우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 디누스가 인간이 태어날 때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탄생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 이 자유의지는 죄로 인해 가지고 많이 자유의지의 행사 기능이 약화되었다. 제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그런 기능이 막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의지가 약화되었지 제거되거나 파멸된 것은 아니다. 영 없어지거나 자유의지만 하나도 없다. 죄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건이 있긴 있는데 이제 이리 됐다 이거지.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병든 상태인 거라. 자유의지가 이제 병든 상태. 여기 이제 아구스티누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병든 자유의지가 병든 자유의지가 결국 치유되고 회복되어 있잖아요. 병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요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이 와서 요게 뭡니까?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 요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 자유의지에 대한 또 이 전체 뭐 은총, 죄의 본질, 구원의 토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요런 이제 도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예를 들어요. 이제 저울이 왜 이래 옛날 저울 보면 천칭이 있잖아요. 저울이 이래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 접시가 달려 있어.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자유의지가 죄 때문에 약화되고 병들지 않았으면은 요거는 이제 선행 쪽, 요거는 악행 쪽 하면은 의지가 딱 판단해가지고 자유의지가 지혜롭게 선택할 건데 이놈 죄 때문에 이미 우리 뭐 기울어진 운동장 하듯이 벌써 이게 이제 기울어진 저울이 되어버리는 거라. 이래 됐네. 이래. 이미 기울어져 있어. 그 이런 상태에서 자유의지가 뭐 선행을 좀 할게도 마음으로는 원하도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자력으로 내가 병들었구나 해가지고 자가치유 요법을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은총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은총이 되겠지. 그러니까 루터식으로 이신칭이, 뭐 바울도 이신칭이고, 이 아구스티누스도 이신칭이 아닙니까? 그러면 요
죽음과 부활을,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고 부활했구나.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하면, 믿습니다 하면 안 되지. 믿어지는군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니까. 믿으면 여기 치유가 회복다. 뭐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도식은 아닙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근데 이제 이 똑똑한 펠라기오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인간의 의지는 이제 옆에 적을까요? 인간의 의지는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자유롭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원죄 부정이에요, 원죄.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 죄 때문에 요게 대를 이어가면서, 그때는 뭐 DNA라는 개념이 없었지만은, 유전이라는 개념도 없었지만은, 지금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되듯이, 그렇잖아요. 유전병이 그렇잖아요. 쥐가 뭔지 잘못했습니까? 그 DNA, RNA 그 꼬인 구조, 그 이상 구조 때문에 태어난 놈은 저절로, 부모 때문에 저절로 유전병이 걸려 있잖아요. 죄도 마찬가지다. 아담 한 사람 죄 때문에 계속 내려간다. 한데 펠라기오스는 그건 아담 한 사람 잘못을 끝나는 거고, 태어난 아기는 타락 이전에 아담 상태하고 똑같다. 아기는 타락 이전에 아담과 똑같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똑같은 효력으로 사람을 천국에 이루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또 여기 처음엔 자유롭게 탄생했는데 이 자유가 병든 자유인 거라. 탄생해도 병든 자유라. 한번 원죄를 지고 나오는 자유니까. 근데 이거는 인간이 날 때부터 불완전하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펠라기오스는 이제 인간의 불완전하게 태어난다. 이걸 상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거다. 선하심. 그게 뭔 말입니까?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창조했지. 날 때부터 원죄를 지고 나왔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지었다는 것밖에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선하심을 부정하는 게 일이 아니냐. 그 말 되죠?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게 아니고 이제 완전하게 지었다 아닙니까? 민철이는 완전하다. 그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완전하게 지었어. 완전하게 지었으면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줬다 아닙니까? 그럼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한다는 자유의지가 뭡니까? 외부의 간섭, 개입 없이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또 개입해가지고 닌 그러면 안 되지, 내 개입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나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온전한 창조를 제약하는 게 된다 이거예요. 헷갈리죠? 어떻게 맞는지. 직접 개혁, 인간의 결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인하는 것은 하나님도 자기가 그려지는 거 개입할 필요도 없는데 다 하도록 됐는데 개입한 것도 문제 있고, 그리고 사람의 온전함을 제약하는 게 밖에 안 된다 이거지. 완전하다 해놓고 왜 개입하냐 이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날 때는 다 평평하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져 있지 않다. 그때 자유의지가 자기가 탁 판단해서 하면 된다 이거지. 잘못하면 악행하는 거고 잘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신적인 개입이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은총으로 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야, 그래서 왜 이게 로마의 귀족 크리스찬들에게 각광을 받냐? 로마 귀족들이 이 로마를 이끌어온 정신이 인간은 할 수 있다.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그런 인간성에 대한 이 신뢰, 긍정이 있는 거라. 그거하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지만은 딱 원죄를 부정하고 왜 태어날 때부터 잘 못 태어났다고 한대, 왜 불완전하게 태어났다고 한대,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인데, 그렇지 말이. 그러니까 이런 자기 엄청난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아니면 가톨릭 교회 또 부모님들도 희사하고 수도원 짓고 교회 짓는데 투자하고 기부하고, 그래서 뭡니까? 그 의로운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지. 그게 내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할 일 하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딱 보상받고 얼마나 멋있나요? 이게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뭐라고 말하냐? 이걸 하기는 너무 힘든다. 이거는 펠라기우스가 편지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 이걸 행하기엔 너무 힘든다. 이건 너무 어렵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이고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좌절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았고 쓰레기고 바닥 중에 바닥이고 이래 나오면, 요건 제가 이제 보탠 말이고, 펠라기우스 뭘 하냐? 거기 열 탁 받아보는 거야. 이 무슨 맹목적 망발이며 뻔뻔스러운 가정인가? 맹목적인 망발, 뻔뻔스러운 가정. 인간을 왜 그리 가정을 전제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중으로 무지하다는 걸 말한 경우, 그 신성모독이 되더라. 하나님의 이중무지. 이중무지. 첫째 무지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고 피조물에서 모르고 있다. 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피조물한테 이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피조물이 그 명령을 준행할 만하니까 명령을 한 거지. 못할 명령을 하나님이 왜 하냐 이거라. 근데 이제 내가 이래 못한 줄 알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당신이 내 무능함을, 연약함을 왜 이렇게 모르십니까? 하는 원망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래 나오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완전히 모르고 내리는 계명이네. 자기 내린 계명도 하나님 자기가 모르고, 그런 안 되는 계명인데 내리니까 계명에 대한 무지, 인간의 처지에 대한 무지, 이중무지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다. 이런 신성모독이 어딨냐? 이게 펠라기우스 말이야.
그죠? 마치 피조물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잊은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계명을 강요하듯이 보인다. 이래 되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논쟁이 정확하게 몇 년부터 시작됐냐면 405년부터 시작됐어요. 논쟁의 발단이 뭐였냐. 이 펠라기우스가 이제 로마 귀족들의, 귀족 크리스찬들의 성원을 힘입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크리스찬 도덕 갱신 운동을 하고 있었는 거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 아우구스토스가 어떤 말을 했냐. 이런 말 써요. 당신이 명하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하소서.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주시고 또 어떤 명령,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령하소서. 이래 돼 있거든요. 여기에 열 탁 받았는 거라. 펠라기우스가 이 아우구스토스의 말에. 왜냐하면 완전함을 추구해야 할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부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분초당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명령 주다. 이거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어 놓으시고 네 스스로 이제 완전함을 실현해 나가라. 그래 지어 놨는데 왜 그렇게 노예 근성을 발휘하지 꿀업되고 생 난리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도덕개혁, 크리스천 도덕개혁 프로그램을 정면으로 아우구스토스가 공격하고 있다. 이래 생각해서 시비를 걸고 논쟁을 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나와요. 아우구스토스가 본격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신학 천재인 아우구스토스도 이 펠라기우스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만만치 않은 이제 적수를 만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야,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그, 펠라기우스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뭐 이런 거. 용서하소서, 이거. 하나님이, 그 용서하소서는 이면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내게 명령했다고 불평하는 거다. 용서해달라는 그 말이.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 정죄받을 것이라고 미리 억측하는 거라. 아, 내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명령을 준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정죄하고 징벌할 것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용서해서.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기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하고 일치한다. 능력 넘어가는 요구를 절대로 안 하고 요구한 내용은 반드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 요게 펠라기우스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의제의 자유에 대해서, 의제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죄의 본질.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아까도 이제 요약은 다 했잖아요. 이제 인간은 남에서부터 죄인이다. 원죄 안에 있는 죄인이다. 죄인은 이제 질병 있는 환자와 같다 이거지. 죄인은 이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 그러니까 자기 치료도 자기 스스로 못하고 증상
진단도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그런 상태의 환자다 이거지, 이게. 근데 이제, 그럼 누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냐? 그게 요 환자의 병을 이 병이 뭡니까? 요게 죄인 거야,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치유. 요리된다, 이거지. 근데 펠라기우스는 교회는 불의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고, 의로운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불의한 사람 들어올 자격이 없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불의한 사람 못 들어온다.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어떻게 하냐. 전부 원죄라는 병에 걸린 환자들이 몰려 들어오는 병원이 교회다 이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분은 의사인 거야. 이분이 의사야. 의인은 뭐냐? 그러니까 의사의 진료와 치유에 의해서 이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렇게 비유를 한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울어진 저울, 아니면 이제 환자, 요런 이제. 야, 그래서 죄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 무엇이다. 죄악을 향하는 내적인 성향, 죄성. 어쩔 수 없이 죄악으로 향하는 이 내적 경향성. 요게 이제 죄다 이거죠, 이제. 죄. 예.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고백록을 썼잖아요. 예. 여기에 자기 젊은 시절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방탕생활을 소상하게 적어놨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생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심을 하게 됐나. 그걸 너무나 은혜롭게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뭐 거론하기 전에 자기 안에서 이 어쩔 수 없는 죄성을 너무나 절감한 사람이에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 그게 전부 고백이지 뭐. 이게 뭐 그냥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전신학 책에는. 그렇죠. 이 고백록이 이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나게 읽잖아요. 저도 뭐 옛날부터 고백 읽고 얼마 전에도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필요해서도 읽고 말이에요. 고백. 야, 그래서 이제 요 죄를 구체적으로 또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은 뭐냐, 좀 세 가지 항목을 설명하면 죄가 1번 이 질병, 2번 어떤 세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법. 이렇게. 그 질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게 아담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세대로 자손 만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낫겠냐? 이 유전병을.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를 한다. 어떻게 전하냐?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사야서 뭡니까? 53장 5절. 이사야 53장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상처로 자기가 찔림을 받고 나를 낫게 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세력. 아무리 자유의지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죄악을 하나님 뜻에 맞는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도 뭔가 이 자유의지 위에 뭔가 사로잡는 우겨 싸는 죄라는 세력이 있는 거야. 아까 그 기울어진 저울처럼. 그러니까 옴짝도 못하는데 이 세력에서 구출할 자가 누구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범법. 요거는 이제 로마 제국이 법을 막 숭상하잖아요. 그 요건 좀 사법적인 개념이지, 범법. 그럼 이제 범법을 하면 당연히 죄과를 치러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범법을 하고 죄과를 치르면 은혜가 필요 없는 거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죄과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해보내. 요게 이제 세상에서는 없다는 거지. 세상 용서. 요런 이제 개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참 펠라기우스는 뭐 저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은 펠라기우스도 자기가 직접 쓴 글은 별로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와 논쟁하면서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 글이 남아 있는 거지. 별로 직접 한 뭐 저서나 그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짐작컨대 의로운 사람이지.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범죄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상관치 않는 이런 뭐 선천적 후천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돼. 이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도덕적 엄격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펠라기우스가 도덕적 엄격주의.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moral authoritarianism. authoritarianism. 길죠? 도덕적 엄격주의.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죄가 없어야 되고 실패에 대한 어떤 변명도 철저하게 거부한다. 죄 졌으면 그 자유 의지를 잘못 행사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다. 왜? 사람은 원래 무죄하게 태어났고 했다 이거지. 그리고 그럼 범죄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거는 타고난 죄 때문인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내가 죄악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자기 선택의 결과지. 뭐 어쩔 수 없이 뭐 둘러싸여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원하는데 내 안에 뭐 어쩔 수 없는 죄성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무죄한 상태에서 일생을 살았다. 그 예를 들면 누구겠어요? 에녹, 노아. 그거 뭐 죄 있다 소리 들었습니까? 뭐 당대의 의인이다. 그 죄가 어디 있나요? 에녹 하나님과 도행하다 뭐 하늘 올라가 보고 노아 당대의 의인이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많지만 또 예를 들면 뭐 사무엘, 뭐 모세는 뭐 사람 다 때리시고 이랬지만은 사무엘 뭐 누가 범죄했다는 거 없잖아요. 뭐 그런 방이 많다 이거지. 뭐 이삭, 뭐 잘못 축복했지만 어쨌든 죄는 없어서 이삭도. 그 구약에는 무죄한 상태로 먹는 사람이 많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이제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라는 그물망을 인간에게 덮어 씌워 가지고 없는 그 원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지은 걸로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지. 뭐 붕괴하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이래 됐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은총에 대해서도 세 번째로 은총에 대해서도 또 해석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라.
은총이 됐어. 어떻게 정반되느냐? 펠라기우스에서 은총은 은총은 있잖아요. 인간의 자연적 능력. 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총이다, 이제. 왜? 죄 없이 완전하게 지었으니까. 자유의지까지 부여하고. 뭐, 타락했다, 뭐, 자유의지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죄에 의해서 제약됐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연적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사한 것이다. 자연적 능력을 일생을 통해서 살아내라고 준 거. 그게 은총 아니냐. 내가 인간을 태어난 거. 그래서 이성, 의지, 이런 인간의 자연적 능력이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 선택하는 능력을 줬다 이거라. 그 자연적 능력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그 능력이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 그죠? 의지의 선택의 능력, 이런 걸 딱 줬다 이거야. 뭐 이게 다지.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은총, 이제 펠라기우스의 은총 개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제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공한 외부적인 계몽, 외부적 바깥에서 준 계몽이 은총인데, 그 두 가지가 대표 예를 들면 뭐냐? 십계명. 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뭐가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의지가 선택해가지고 이제 행할 때 뭐 좀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지침 없이 기준이 없잖아요. 그때 구약에서는 십계명 주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도덕적 모범을 딱 보여준 거라. 그 본받으라 이거지. 율법 지키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지키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본받으면 그 외부적인 계몽을, 외부적인 지침을 준 거, 그게 은총 아니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은 뭐겠어요? 요 자연적 능력이 이미 원죄로 인해서 병들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안 되니까 어거스틴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안 된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자연적 능력에다가 은총 추가, 은총 한 접시 추가해야 될 거야 이게. 그냥 이거 나온 것만 가지고 안 돼. 추가. 그죠? 이렇게 이 본인이 틀린 거야. 그게 외부적이 아니고, 여기서는 외부적이 아니고 내적 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적 은사가 은총, 내적 은총. 그래서 그 우리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외부 지침이라 알아서 내가 이제 본받으면 되지만은 이게 환자니까 그래 안 된다는 거죠. 완전 건강으로 말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단도 하고 치유도 하는데 안에서 내가 생명력이 되살아나려면은 안에서 또 작용하지 바깥에 뭐 약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지 뭐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했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내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능동적이라면 이건 은혜가 외부 계몽 지침만 주는 거니까 상당히 아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어. 이건 수동적이지. 수동적. 요거는 내 안에서 내 안인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막 능동적으로 이제 일을 한다는 거죠. 나의 내적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틴은 이런 이제 은총 개념을 펠라기스 은총 개념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총을 율법과 도덕적 교훈 속에 가둬놓는 일이다. 율법하고 도덕적 교훈이 그게 무슨 은총인 거이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구원의 토대, 구원의 근거, 구원의 바탕이 뭐냐? 어째서 구원을 받냐? 이런 이제 문제수도 또 한번 또 박치기. 그러니까 이제 4라운드, 1라운드부터 이제 4라운드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틴은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구원의 토대는 아우구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토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것을 베풀고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게 뭐냐? 구원입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하는 우리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자격도 없고 합당치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할 때 이게 이제 구원의 토대다 이거라. 우리에게 마땅한 거는 뭐였냐? 사실 마땅한 거는 정죄다 이거라. 하나님 정죄. 근데 정죄에서 해방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죄에서 해방. 요거는 우리에게 마땅한 거. 요건 마땅치 않은 거. 마땅치 않은 이 엄청난 구원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지. 이랬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제 어거스틴이 합니다. 포도원 품꾼. 그럼 이제 우리 알다시피 뭐 오전 9시에 온 자, 뭐 오후 3시에 온 자 있잖아요. 근데 다 이제 한 데나리온 주네. 한 잔은. 근데 그러면 이제 나는 일 됐는데 왜 그러냐 한데 처음에 포도원 주인의 약속이 뭐냐 이거라. 어차피 처음 약속할 때 일하도록 부름받아 와가지고 오후에 다시 퇴근할 때까지 하면 한 달은 주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시 부른 사람도 내가 한 달은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을 지킨 거야, 약속을. 자기는 받은 약속 한 달은 받으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또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품꾼이 한 데나리온 받듯이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너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그 약속을 했다 이거라. 이걸 네가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의인이라 하겠다. 말만 또 칭의가 아니고 실제로 의인이 되도록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 있다, 약속. 그러니까 이 품꾼도 내가 일하면 데나리온 받는 약속을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 일하고
여기도 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지. 믿으면 이제 구원을 약속했는데, 죄인에서 구원이 뭡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펠라기우스는 뭐냐? 그게 아니라 구원은 자기의 공적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게 구원이라. 나의 공로, 나의 공로,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거. 그러면 이제 의인의 내가 포인트를 쌓아가야 되는 거야. 계속. 자기 공로를 이룬 만큼 받는 거니까.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에서 그리스도 안의 구원, 그리스도 안의 구원, 다 그리스도 안의 개혁, 그리스도 안의 구원은 펠라기우스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는 그리스도를 모방한 구원,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갔느냐, 본받았느냐, 그리스도를 모방한 구원. 어쨌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펠라기우스는 참패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들, 신학자 중에 제일 나쁜 놈, 제일 때려 죽일 놈이 누구냐? 펠라기우스. 뭐 엉덩이를 패든지 기대기를 패든지 펠라기우스가 제일 나쁜 놈으로 이 악명을 얻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이 펠라기우스가 사라지지 않았는 거야. 틈만 나면 그 기어 올라오는 거야. 그리스도를 모방한 구원, 이게 누굽니까? 중세 성자들이지. 그게 펠라기우스에 있는 거라. 루터가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어거스틴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가톨릭 그때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다 펠라기우스식으로 그런 정신으로 다 그리스도를 고난과 희생을 본받아서 성자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빗나가서 면죄부 파는 것도 사실 공로지. 성 베드로 성당인데 거기에 거금을 희생하는 것은 선행 아닙니까? 그 공로로 이제 또 좋은 천당에 간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야, 그래서 요 네 가지 이걸 볼 때 완전히 이제 정반대. 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전병이 환자가 있었잖아요. 예수 당시에. 그냥 물이 동하면 제일 빨리 들어간 사람이 났는데 안전병이 언제 빨리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쁘지. 그냥 만날 거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예수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전에, 그래 말하기 전에. 그래서 치유를 했다 아닙니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지. 그리고 장님을 눈뜨게 했어. 그리고 봐라 하는 거지. 근데 어티는 펠라기우스를 어떻게 비판하냐? 장님에게 눈도 안 떼주고 똑바로 봐라 하는 거 마찬가지다 이거라. 이미 사람이 원죄로 병들어 있는데 거기서 똑바로 살아라 뭐 하는 모든 이 펠라기우스의 인간 해석과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너무나 이게 비신약 성경적이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다 이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때부터 해가지고 바울 서신 전부 뭐 죄인과 가난한 자의 친구 아닙니까? 나중부터 의원은 뭐 건강한 자 쓸데없다 하고 막 여기 신약의 정신이야. 예수 그리스도인데. 펠라기우스는 크리스찬이긴 한데 그 정신은 로마인의 정신인 거라. 로마의
정신에다가 이걸 적용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로마 귀족들한테는 막 이해가 왔는데 이게 비신약 성경적이고, 그죠? 그리고 특히 그 바울의 칭의, 이신칭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눈도 안 띄워주고, 네가 알아서 눈 뜨고, 알아서 눈 뜨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한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인간은 이 라틴어로 그라티스가 뭡니까? 그라티스가 값없이, 뭐, 공짜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명사가 되면은 그라치아. 요게 그레이스 아닙니까? 은총. 그 은총은 값없이 받는 거다. 값없이. 내 행위의 공로 없이. 야,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러고 이제 비성신학 성경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인간, 현실적 인간 상황,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도덕적 이상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펠라기우스 일생의 생애가 잘 안 알려져 그렇지,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인생의 바닥을 지 스스로 안 기어본 사람인 거야. 안 기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로마 귀족이면 안 그러나요? 날 때부터 몇 대 뭐 내려오면서 뭐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다 받는데 뭐 아쉬움이 뭐가 있어. 근데 거기서 좀 허무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뭐 희사도 하고 완전히 반대로 막 그것이 공감이 되어서 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성경이어도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자기 자신으로 느끼거나 헤아릴 수는 그게 안 된다 이거지.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전부 야만족에 이제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 나라 자체가 무너지고, 이런 인간의 그 포악성, 잔악성, 자기 안에 내부였던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경험하는 데서는 펠라기우스가 안 나오지. 근데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나름의 그 어떤 카톨릭의 기반이 확고하게, 카톨릭이 그때 그 서구 세계를 다 지배했잖아요. 견고하게 지배하고 거기에 받쳐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사상이 있죠. 이러니까 이제 또 이 공로에 의한 구원이 이신칭의가 아니고 이행칭의가 나오는 거라. 행한 만큼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거라. 제가 걸어온 길을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세상에서, 종교에서 막 절벽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래서 살다가 끝나나 할 때, 그때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이 온전하게 딱 되고 하니까 나의 이 자연적 능력이, 아니 내가 이만큼 기억력 좋았나, 이만큼 머리 잘 돌아, 내 스스로 놀라면서 육체적으로나 테니스 늦게 왜 앉아도 너무 잘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 대표 선수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대표 선수 됐잖아요. 몇 명 안 된대. 그 체육관 선생님이 거의 절반 차인데 그거 내 들어갔다니까요. 그랬지, 머리 팽팽 돌아오고, 모든 것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교수님 하고 말이야. 교회 오면 윤동열책하고 말이야. 또 목사님 또 윤동하고. 영육관에서 살만하죠. 그러니까 내가 공로로 구하지 이런 걸 안 해도 내 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와 실적이 자꾸 나를 만들어주네.
나도 모르게.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시절에 이 가톨릭 막 중세가 시작될 때 하고, 시작되기 직전하고, 이건 지금 중세가 아니고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지금 막 무너질 때 하고, 탄탄하게 서유럽이 가톨릭에서 딱 정신세계를 지배할 때 하고, 틀리지.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더 견고하게 하냐 하는 수도사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교부들이, 성직자들이 탁 높임을 받고, 그 사람도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나는 뭐 주님 멀리 보고 존경하고 성 멋이기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로공이 되는 거지. 공로공이. 그 성인 숭배가 얼마나 행했습니까? 중세 가톨릭에서. 물론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개 형제, 뭐 창세기 형제 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왕국이 무너지면서 휙 뒤집어지니까 이 뭐 뭡니까 이게 바닥 중에 바닥인 예수가 딱 보이니. 이때보다 더 온전하게 예수의 자리가 어딘가. 신성 다 빠지고. 어찌하여 나를 왜 그 네 복음서에 한 군데 나오고 마태복음 그걸 물론 같이 이제 받아 써가지고 그랬지만 가상 7원 중에 한 개만 딱 잡아가지고 그게 예수의 진면모로 딱 보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 아쉽지만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반 펠라기오스 주겠습니다. 절반 세미 펠라기아니즘.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자연적 능력을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100%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 펠라기오스주의는 조금 하나님의 은총과 요 이제 하는 것을 딱 섞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중간 정도. 딱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정도가 세미 이제 펠라기우스. 다음 시간에는 그 절충안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게 루터 시대는 바로 이 세미 펠라기아니즘이 좀 기성을 부렸던 시대에 종교개혁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가톨릭의 어떤 상황이 반 펠라기우스주의였다. 시간 간지 모르고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